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취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에 나와 있는 C 곱하기 W 곱하기 1I 이게 뭘까요? 뭐 수학 공식 같기도 하고 또 뭐 같기도 하죠.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채널에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바로 하버드 혹은 아이비리그에 가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알면 우리 후대들이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영어 교육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있는 많은 후대들이 미국 유학을 꿈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또 많은 유학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는 컨설팅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학원들이나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한 채널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가고 또 그걸 보면서 복음 안에서 준비해야 될 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확신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채널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식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C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W는 라이팅, 그리고 I는 인텔리전스예요. 여기서 지금은 표시가 잘 안 나와 있는데 C를 가장 크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에 I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보는 이유가 뭐 제가 유학의 경험도 없고 또 제가 국제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뭐 현장을 알아야 하니까 그것도 맞겠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올 한 해 우리 대정 임마누엘교회 주신 언약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언약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 속에 갈 성취를 두고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공식을 제가 딱 보면서 아,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일에는 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2014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해온 게 있어요. 하버드나 아이비리그가 아시아계를 계속 차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유대인들만큼 우리 아시아인들이 특히 한국인들은요 지능에서는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 IQ를 테스트하는 뭐 SAT라든지 ACT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게 우리 아시아인들이고 한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완벽하죠. 또 헬리콥터 맘이라고 나올 만큼 우리나라는 이 서포트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외 활동이라든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들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붙어야 하는데 떨어진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마이클 웽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오바마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할 만큼 그러면은 어떤 활동에서는 아주 대외적인 활동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대통령 앞에서 반주를 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나 ACT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GPA 이 사람의 실력이 성실함이 있고 열정이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 GPA에서도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냐라고 볼 수 있는 그 AP라는 과목에서도 거의 다 득점을 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비리그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친구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똑똑한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죠. 하버드 대학 입학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2년간의 소송이 진행되어지면서 그때에 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란 이 비영리 단체에서 한 9만 건 이상의 이제 하버드 입학생들의 그 입학 그 뭐라고 하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게 뭐냐면 실제로 하버드에는 등급이 존재한다. 한 4개의 등급을 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이 등급에서 점수가 1점에서 6점으로 매기는데 이 등급의 한 등급에서도 1점이라는 높은 등급을 받을 경우에 그 학생은 거의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 4가지 등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등급이에요. 그 4가지 등급이 거의 지능, 그리고 과외활동, 운동, 그리고 개인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개인 등급에서 3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3가지 분야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데 개인 등급에서 대부분 3점 이상을 받음으로써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개인 등급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추천서라든지 자기소개서, 문항 에세이, 추가 에세이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럼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라이팅이거든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쓰는데 한국인들이 대부분 아시아인들이 글을 쓸 때는 그들이 배운 어떤 글쓰기의 이론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국인들이 특히 입학관리처에서 이걸 볼 때에는 그 글이 하나도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이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래 결국은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5대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지 몰라요. 제가 11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도를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아이비리그를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가는 데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되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마이클 웽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게 소송을 건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패하고 말았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수준에서 시작하니까요. 우리 기준에서 열심히 하니까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쌓아서 하나님과 닿으려고 하는, 내가 쌓아서 하나님의 그 꼭대기에 닿으려고 하는 그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끝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도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요.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기에 합당하다. 왜 사무엘이 봤을 때요. 그 엘리압이 너무나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졌고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인만에 온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삶의 많은 기준들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하버드에 좀 도전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에,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이라는 부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쓴 하나님의 글이에요. 특히 누구에게 썼냐? 로마서 16장을 보면 대부분 거론되는 이름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중심에는요, 복음이 있지만 사실 이들의 중심에는 선민 사상이 가득했어요. 자신들의 기준이 딱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좀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 기준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을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복음을 받았지만 이 선민사상이라는 기준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냐면요, 판단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은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죄의 권세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어요. 죄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게 뭐냐면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사람들이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고,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그 판단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보고 네가 남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를 이미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했다라는 사람. 그래서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를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자기가 판단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훨씬 큰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사실이고 그게 더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사실은 나를 먼저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정죄함으로 나와 만남, 나와 가정, 나와 업, 어느 것 하나를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해봤자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아니, 저 인간은 나를 어떻게 봤길래 저렇게 말을 하지? 자존심 상하고 너무 열받는 겁니다. 이 일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생각과 마음 속에서 판단과 정죄함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온 거라니까요.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빼앗기는 부분이에요. 근본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은요, 체면 치레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요, 언제나 바른 시작이 안 돼요. 남들이 보는 그 시선, 남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 그것 때문에요, 언제나 바른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늘 거짓으로밖에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요, 흑암이고 그것이 혼돈이고 그것이 공허니까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오를수록, 중요한 사람일수록, 중요한 시간표일수록 더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이러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복음화라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로마서 2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만약에 제가요, 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강단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출석부터 부른다 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로 오늘 출석했는지 어느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제 스스로가 일단은 강단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판단을 하는 저조차도요, 판단을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요 아마 시달릴 거예요. 매일 주일 밤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오늘 설교가 괜찮았나? 우리 임정희 장로님 표정이 좀 이상한데 오늘 뭐가 걸렸나? 안 그렇겠습니까? 서서히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갈 거예요. 그것이 죄의 권세이고 지옥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는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 안 하는데 글쎄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눈은요, 선악과의 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선악을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대륙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순차 통역을 하는데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제가 통역을 하는 동안에요, 다음 해야 할 말을 다 까먹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첫날 강의가 끝나고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게 호텔이 아니고요, 지옥입니다.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아유, 망했다. 그땐 제 준목이었거든요. 박준모, 니를 믿고 나 목사님이 추천해서 보냈는데 목사님 얼굴에 완전히 네가 먹칠을 했다 부터 시작해서 저 중국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 내일 와봤자 뭐 하겠냐고 오늘 안 와야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막 그들은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 꼭 제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요. 내일 뭐 강의 준비하기는커녕 그냥 내일 설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뭐 심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씻기나 하자 이러고 제가 샤워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기준이 저를 딱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게 네 일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 네가 욕을 먹냐? 말씀은 실패가 없다. 근데 만약에 실패했더라도 그거는 내가 실패한 거지 왜 네가 실패한 거냐. 제가 또 착각한 거예요. 제가 또 판단한 거예요. 제 스스로 또 선악을 판단한 거예요. 맞다, 주의 일이다. 잘 돼도 주님이 하신 거고 못 돼도 주님이 하신 거고. 그러고 나니까요, 그 순간에요, 얼마나 자유해지는지요. 그 주의 강의가요 어땠냐, 제가 지금까지요 사실은 그 통역자하고 딱 한 번 통역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뭔가 깊이 소통한 통역자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가장 합한 통역자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뭔가 깊이 치유되는 시간이었고 실제로 그 현장에 육신의 치유도 일어났고요. 저에게 아주 큰 어떤 응답이 있었던 강의 현장이었어요. 저에게 그 순간에 달라진 게 뭘까요? 제가 실패했던 그거는 똑같아요. 첫날은 진짜 강의 이상하게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중심에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버드라는 커뮤니티를 이해해야 하버드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커뮤니티를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 커뮤니티 에덴 동산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었어요. 지금도 영적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언약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냐? 결국 그거거든요.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아니, 살인자의 말을 듣고 거짓말쟁이의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살인당한 거는 당연한 일이죠. 거짓말 들었으니까 속고 빼앗긴 거는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렇게 빼앗겼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옵니까? 왜 원치 않은 생각과 마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거짓말 들었으니까요. 살인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늘 그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진짜 가해자는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끼리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가정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계속 이 영적인 것이 대물림되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무너진 것은요, 절대로 사람의 기준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판단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이미 본 순간 판단되어졌거든요. 이미 본 순간 정죄되어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지 생각해도 이미 본 순간 낙심이 되거든요.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미 들은 순간 신경 쓰이거든요. 사람의 기준은요, 절대 사람에게 답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외모를 보고 우리는 겉모습을 바꾸려고 하지만은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근본의 상태가,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바꿀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중심을 바꿔야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우리가 왜 판단하고 정죄하냐? 날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으로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냐? 고집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우리의 그 판단과 정죄함으로 나를 갉아먹고 현장을 갉아먹는 그 옥조이는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중심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본인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고집이 있으신 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판단과 정죄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 체면이 있는 하나님 본인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시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 사람, 이 그리스도의 중심을 받은 사람이 중심이 사실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는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나를 향한 판단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정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회복될 때, 절대 불가능한 그 내 모습이 내 고집을 꺾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거예요.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희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는 순간 흑암이 역사했잖아요. 소망이 보여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먼저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구나. 부드러운 마음에만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니까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데 지혜로워지고 악한데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로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 이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커뮤니티가 이해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라이팅. 예, 다 하버드 가시겠습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맞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사실은 보고 듣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사실 이것이 판단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거든요. 맞잖아요. 똑같이 골리앗을 봤어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봤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졌어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본 즉시 판단되어졌어요.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과 악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보시는 나, 예수님이 보시는 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현장, 그 현장을 회복한다면 그것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현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보고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게 제사장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이 응답을 가져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져야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빛나는 바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날카로운 정죄함도 절대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을 온 교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중심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 많은 상처와 죄로 인해 온 많은 판단과 많은 정죄함이 취함을 받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237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